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히 하느님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비오 신부님의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오직 어려운 순간에만 기도하는 영혼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환시를 통해 목격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영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비오 신부님께서 전해주시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빛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비오 신부님께서는 환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슬픔이나 심판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미처 완성되지 못한 것, 천국에 닿으려 애썼지만 끝내 온전히 이르지 못한 어떤 존재가 내뿜는 고요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천국의 장막이 열렸습니다. 신부님은 희미한 빛이 감도는 광활한 공간에 홀로 서 있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은 길을 잃거나 벌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걸어왔지만 자신이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뭔지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그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에게서는 절망과 태만이 뒤섞인 기묘한 영적인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통이 가라앉으면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환시는 더욱 선명해졌고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해성사 중에 수천 번도 더 마주했던 바로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발미돼서 무너져 내릴 때만 하느님을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절박하게 도움을 외치지만 감사의 마음도 신의도 관계의 지속도 잊어버리는 영혼들 말입니다. 환시 속 영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위로나 안식을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은 여러 번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나 천국이 감춰진 진실을 드러냈을 때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 진실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절반의 생명력만을 가졌습니다. 이윽고 그 영혼의 삶이 장면이 아닌 하나의 패턴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듯 기도의 순간들이 나타났습니다. 병들어 누웠던 밤,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오던 때,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났을 때,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었을 때, 끔찍한 사고를 간신히 피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잠겼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때, 두려운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영혼은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함으로 떨리며 천국에 닿았고, 천국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은총은 늘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삶이 다시 평온해지자 영혼은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짧고 날카로운 기도의 맥박,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길고 긴 무관심의 시간. 비오 신부님은 위기 속에서 태어난 기도의 불꽃이 아름답게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지만 뗄감이 없어 너무나 빨리 꺼져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혼은 사랑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그분을 원해서가 아니라 달리 갈 곳이 없었기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그중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살아있는 동안 몇 번이고 그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 영혼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단 한 번도 온전한 관계를 쌓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를 하느님께 데려왔지만 안락함은 그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불규칙함, 이 일관성 없는 신앙이 이제 그의 영적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 안에 빛이 있음을 보았지만 그 빛은 거칠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밝게 빛나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며 짙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은총은 이 영혼을 수없이 어루만졌지만 영혼은 그 은총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삶은 마치 짓다 수많은 기초 공사장과 같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실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잊어버릴 뿐입니다. 기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태어나는 신심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환신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이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첫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그곳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였습니다. 영혼은 하느님께서 엄하셔서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기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했지만 사랑 속에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했지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빨랐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잦았지만 꾸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분과 함께 걷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셨지만 그 영혼이 머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제 진리의 빛 속에서 영혼은 단절된 관계로 가득했던 삶의 영적인 결과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빛을 향해 다가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원했고 진실한 그리움으로 그분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딛는 걸음마다 무겁고 모든 움직임이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혼에게는 친밀함의 힘도 깊은 신뢰도 훈련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단단하게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비상시에만 구축된 관계는 이토록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이 만들어낸 영적인 근육은 거의 사용된 적이 없어 이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드럽고 인내심 많고 사랑이 가득한 은총이 다가왔습니다. 영혼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은총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동안 이 영혼은 오직 고난 속에서만 하느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평화 속에서는 그분을 알아뵌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평화가 낯설게 느껴져 그를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폭풍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고요한 공기 속에서 숨쉬는 법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윽고 천국은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기 속에서 태어난 모든 기도는 분명 하느님과의 연결을 만들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연결에 불과했습니다. 영혼은 그 연결을 강화하지도 가꾸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도 대화를 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영혼에게 남은 것은 하나의 튼튼한 사랑의 밧줄이 아니라 수백 개의 가느다란 실오라기뿐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환 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닌 정화, 즉 연옥의 문턱이었습니다. 이 영혼과 같은 영혼들이 지상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곳, 사랑으로 기도하는 법, 두려움 없이 믿는 법, 이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느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치유와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빛은 불처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가르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영혼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라는 것을, 도와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매일의 동행이라는 것을. 환 씨의 마지막, 비오 신부님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위기 속에만 기도하는 영혼들을 짜증이나 실망, 좌절이 아닌 무한한 연민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헐적인 기도조차도 문이 될 수 있고 불완전한 외침조차도 마음을 열 수 있으며 공포에서 태어난 믿음조차도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뿐만 아니라 맑게 갠 평범한 날에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만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 속에서도 당신의 현존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십니다. 비오 신부님의 환시 속 영혼은 이제 지상의 삶이 아닌 영원 속에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경고는 단순합니다.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한다면 당신은 하느님을 섬광처럼 스치듯 알게 될 뿐 그분의 충만함 속에는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는 더욱 단순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삶이 평온할 때 시작하십시오. 무너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하십시오. 폭풍이 몰아칠 때만이 아니라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우리 입술의 소리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소박한 기도, 느린 기도,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길어서도 표현이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담아내는 사랑과 정직함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요리를 할 때, 집안을 정리할 때, 손주들과 함께할 때, 길을 걸을 때, 심지어 마음이 지쳐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려운 순간에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현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비오 신부님께서 전해주신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여러분을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성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모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전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